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잉태할 때에 여기 누가복음 1장 31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똑같이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대 나라에는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각자 집에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약혼할 때부터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 이미 약혼한 다음부터 정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할 때에 만약에 다른 남자, 다른 아내 이렇게 간음을 하면은 그게 간음죄가 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혼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정식 부부라고 말씀했습니다. 동거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1장 보면은 요셉이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약혼 기간인데 자기 아내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내가 그 아내들 그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잉태했을까?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건 바로 네 아내는 나쁜 짓을 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구주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이가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여기 본문 23절에 그랬죠. 23절 다시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앞으로 처녀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를 통하여 오신다는 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다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은 아담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하여 오시느냐? 남자 상관없이 모든 인류는 남자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와 유전죄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범죄함으로 본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남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와 원죄가 없는 거고 태어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23절 끝에 그랬습니다. 뭡니까? 우리 유치부, 초등부,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정답입니다. 네, 우리 가락동부교회 아이들이 똑똑해요. 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하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지막,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인데 거기 28장 마지막에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인성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으셔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왜 없어요? 왜? 예수님 말고는 모두가 죄인이야. 모두가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가문이나 혈통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무슨 주목이나 세력이나 권세나 왕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우리 죄 없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이렇게 무한히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